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우리 263장입니다. 찬송가 263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겼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겼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겼네. 죄 사함 받은 후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겼네. 4절입니다. 죄 사함 받으고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비와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영적 보호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영적 경계선을 미리 칩니다. 나의 육과 혼과 영이 오직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기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내 영이 하루 종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사단이 들어올 수 있는 모든 통로에 주님의 보혈과 십자가를 세웁니다. 사단의 모든 음성들은 미리 막아주시고 내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주님의 보혈과 영광의 빛과 성령의 불로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책 109쪽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2020년 마지막 날입니다. 또 오늘 송구영신 예배가 있는 귀한 날입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오늘 이 새벽에 또 오늘 저녁에 송구영신 예배 큰 위로와 또 소망과 새 힘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의 공식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6번째 시간입니다. 승리의 공식 6번째 시간, 제목은 지도자가 핵심 사역에 집중하도록 도우라. 지도자가 핵심 사역에 집중하도록 도우라. 이런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삶의 현장에 승리의 은혜가 임하려면 교회가 골방 사역에 집중해야 합니다. 골방 사역이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하는 것이 없이 사역을 하면 거기에는 승리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골방사역의 힘과 에너지를 집중해서 교회가 써야 합니다. 최소한 70% 이상은 기도하는데 힘과 에너지를 집중하여 써야 합니다. 교회가 에너지를 기도하는데 써야 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목회자의 에너지와 힘도 각 교회에 하나님이 교회를 섬기도록 세우신 목회자의 힘과 에너지도 골방 사역에 집중하여 써야 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목회자도 힘과 에너지를 하나님께 깨어 기도하는데 집중해서 써야 합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그래야 승리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11절 말씀 보세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이 영적 지도자인 모세의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집니다. 손을 든다는 이 말에서 그 든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룸입니다.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 이런 뜻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기도하는데 힘과 에너지와 시간을 쏟는다 이런 뜻입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확신을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손을 드는 겁니다. 기도에 확신이 있기에 기도하는데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쓰는 것입니다. 반대로 손을 내리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손을 내린다고 할 때 그 내린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누아취입니다. 역시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리고 기도를 중단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기도의 열정이 식어서 기도를 멈추거나 기도의 시간을 줄이는 것을 말합니다. 진짜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는 흉내만 내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 승리의 은혜가 임하려면 목회자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기도의 사명이 있다는 걸 잊지 않는 것입니다. 나에게 승리의 은혜가 임하도록 깨어 기도해야 될 사명이 목회자에게 있다. 이걸 잊지 않고 기도의 열정을, 기도의 확신을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삶을, 기도하는 삶을, 기도하는 시간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교회의 핵심 사역이 기도라면 목회자의 핵심 사역도 기도여야 합니다. 이 핵심 사역에 집중하려면 목회자 혼자의 노력, 목회자 혼자의 열심으로는 이 핵심 사역에 집중하는 일이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성도들이 도와주어야 합니다. 반드시 교회가 도와줘야 합니다. 어떤 성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인들은 일주일에 내 직장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주일에 교회 오니까 교회 일의 대부분은 목사님이 하셔가지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 일을 조금도 돕지 않고 교회는 와서 누리는 곳, 섬김을 받는 곳, 그리고 교회에 와서 열심히 사랑받고 힘없고 돌아가는 곳,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부탁하는 일들에 대해서 도움을 줄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아니, 목사님은 일주일 내내 교회에서 노시는데 좀 이거 좀 하지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힘과 에너지를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에 소비해버립니다. 그러면 정작 승리의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될 시간은 갖지 못합니다. 에너지를 거기에 쏟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삶의 현장에 승리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삶의 현장에서 은혜 없이,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고아처럼 힘겹게 홀로 싸워서 결국 거기서 승리하지 못합니다.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홀로 싸우고 성도는 성도들대로 홀로 싸우다가 지쳐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영적인 악순환입니다. 이 악순환에서 벗어나려면 목사님이 해야 될 일에 대하여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목회자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골방에 들어가는 겁니다. 승리의 은혜가 임하도록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을 전하는 것. 기도와 말씀 묵상이 목회자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사역이어야 합니다. 성숙한 교회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도들이 목회자를 돕습니다. 목사님이 일주일 내내 노는 게 아니라 일주일 내내 골방에 들어가서 홀로 하나님과 씨름하고 성도들과 함께 씨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삶에 임하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예배 가운데 임하도록 그렇게 씨름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는 걸 아는 사람, 그렇게 목사님이 거기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여러분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신실한 성도들입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골방 사역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성도들은 어떻게 도와줘야 합니까? 목회자가 부탁하는 일을 기쁨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목회자가 부탁하는 일을 기쁨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모세가 골방 사역에 집중하기 위해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합니까? 부탁을 합니다. 뭘 부탁하죠? 군대를 선발하는 일들을 부탁하고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일들을 부탁합니다. 9절, 10절을 보세요. 9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는 핵심적인 일에 집중하기 위하여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도움을 거절하면 어떻게 하죠? 모세가 직접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뽑아야 합니다. 또요, 모세가 직접 군사들을 거느리고 전쟁에 나가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승리의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승리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니까 전쟁은 지게 될 것이고 아말렉에게 먹히고 르비딤의 광야에 갇혀서 고통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한 걸음도 전진하지 못하는
그러한 답답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영적 지도자가 여러분 모든 걸 다 할 수 없습니다. 만능이어야 한다? 아닙니다.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다 잘해야 된다? 아닙니다. 목회자는 슈퍼맨이 아닙니다. 목회자가 핵심 사역에 집중하도록 성도들이 목회자가 부탁하는 일에 대하여 그 일을 담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세의 부탁을 받은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의 말대로 행했습니다. 이때 행한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사입니다. 뜻은 완수한다 이런 뜻이에요. 여호수아는 모세가 부탁한 일을 완수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가 부탁한 일을 완수했기 때문에, 그 일을 수행했기 때문에, 그 일을 맡았기 때문에, 그 일을 책임졌기 때문에 모세는 골방 사역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부탁을 거절했다면 모두가 다 어려워졌을 겁니다. 모세는 모세대로 어렵고 여호수아는 여호수아대로 어렵고 이스라엘은 아말렉에게 패해서 이제 아말렉 족속의 노예가 되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도 어려운 순간이 있습니다. 교인들이 갑자기 많아지자 사도들이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이 일도 해야 되고 저 일도 해야 되고 수많은 일들을 하다 보니까 실수가 발생하고 그것 때문에 원망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도들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정을 내립니다. 사도행전 6장 2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사도들은 핵심 사역에 집중하기로 결단합니다. 핵심 사역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입니다. 이 일에 집중하기 위하여 7명의 집사를 세웁니다. 그리고 핵심 사역을 제외한 나머지 일들을 그들에게 부탁합니다. 이걸 좀 해주세요. 집사님은 이거 좀 해주세요. 집사님은 이거 좀 해주세요. 집사님은 이거 좀 해주세요. 이렇게 다른 모든 핵심 사역을 제외한 다른 일들은 집사님들에게 부탁을 하여 맡깁니다. 그래서 그 7명의 집사님들이 그 일들을 맡게 되자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행전 6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핵심 사역에 사도들이 집중하게 되고 나머지 일들은 집사님들이 담당하게 되자 예루살렘 교회는 크게 다시 부흥하게 되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승리의 은혜가 곳곳에 사역의 현장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밥 쇼그램이라는 목사님과 제럴드 로빈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고양이 강아지 성도 고양이 신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성도를 두 가지 종류로 분류하는 거예요. 강아지 성도, 고양이 신자. 고양이 신자는 어떤 신자냐 하면 자기중심적인 그러한 성도예요. 자기밖에 몰라요. 하나님은 자기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존재하고 교회도 성도들도 목사도 자기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섬기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교인이
고양이 신자예요. 이분의 특징은 뭐죠? 어떤 책임도 감당하려고 하지 않아요. 아유, 교회에 은혜 받으려고 왔는데 웬 부담을 집어주려고 그래. 그래서 어떤 책임도 어떤 부담도 갖지 않으려고 해요. 이게 고양이 신자입니다. 반대로 강아지 신자가 있습니다. 강아지 신자는 주인을 위하여 기꺼이 자신의 삶을 자신을 드리는 그러한 충성된 교인을 뜻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 힘든 일을 주님이 감당하게 하시면 기쁨으로 그것을 맡아서 감당하는 그러한 신자가 강아지 신자입니다. 고양이 신자는 어떻게 되느냐? 결국 악순환의 고리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목회자가 부탁하는 일을 맡기면 목사 편하려고 그걸 하는 게 아니라 목사가 핵심 사역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 일을 부탁하는 겁니다. 그 일을 부탁하여 그 일을 맡으면 결국은 목사가 핵심 사역인 기도 사역에 집중하고 말씀 사역에 집중하면서 삶의 현장에 그 성도의 삶의 현장에 승리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되고 그러면 어려운 일도 쉽게 해결됩니다. 맡으면 부탁한 것을 맡으면 자신의 일이 쉬워지고 자신의 일이 가벼워진다는 걸 고양이 신자들은 모릅니다. 강아지 신자들은 하나님이 맡기신 일, 목회자가 부탁한 일을 맡으면 그러면 내 삶의 문제도 쉬워지고 내 삶에 승리의 은혜가 임한다는 걸 압니다. 승리의 은혜가 임하도록 목사님이 기도하시도록 시간을 지켜드려야 돼요. 목사님이 기도하시도록 거기에 집중하시도록 내가 이 일들을 맡아야 돼, 감당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가 강아지 성도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고양이 신자가 많습니까? 강아지 신자가 많습니까? 이 두 가지의 부류로 성도를 나누는 것이 좀 적절하냐? 이건 좀 다른 차원이지만 우리가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우리는 강아지 신자, 즉 책임을 맡는 여호수아와 같은 사람들이 많아야 합니다. 그래야 삶의 현장에 승리의 은혜가 임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내 무거운 짐을 하나님이 대신 짊어지시는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힘들어진 이유는 고양이 신자들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도 고양이 목사가 되어서 자기의 유익, 자기 편한 것, 자기 좋은 것, 자기 쉬운 것 여기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성도들도 그렇게 되면서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영적인 책임을 다 해야 될 것을 기억하고 다시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는 일들을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들을 집중하고 또 성도들은 그렇게 목회자가 기도할 수 있도록 목회자가 부탁하는 일들을 여호수아처럼 충성되이 감당하는 영적인 선순환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영적인 선순환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아무런 책임도 맡지 않는데 내 삶에 승리의 은혜가 임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내가
감당해야 승리의 은혜도 함께 임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승리의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줘야 그 충분한 시간을 드리기 위해 내가 해야 될 몫을 감당해야 그래야 이 모든 일들이 선순환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영적인 선순환이 이루어지도록 영적인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도록 목사님 못합니다. 목사님 안 합니다. 목사님 싫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이 한국 교회에 사라지고 목회자는 정말 깨어 영적인 책임을 느끼며 기도의 자리에 서고 부르짖는 자리에 서는 이 아름다운 영적 선순환이 복되게 이루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오늘 뜨겁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영적인 선순환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짐을 짊어질 때 하나님께서 내 짐을 짊어져 주시는 것을 주여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목회자는 목회자의 짐을 기쁨으로 짊어지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은 성도들의 짐을 기쁨으로 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짐을 하나님 앞에 맡기려면 하나님의 짐을 짊어져야 됨을 알게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그 짐을 짊어져 아름다운 영적 선순환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화도 시온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주여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골방 사역이 잘 이루어지는 그러한 복된 교회, 뿌리가 깊은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합니다. 큰 은혜로 축복하여 주셔서 오늘 성령 안에서 깊은 기도를 드리는 복된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설교 사역을 위하여 선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설교 능력을 위하여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목사님의 마음에 가득 부어주시고 꼭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도록 날마다 충만한 영감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회개의 역사, 심령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곳마다 100배, 60배, 30배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지혜, 지식, 가르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여유 그리고 장소를 주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이 불이 되게 하시고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 영혼과 육체를 치유하게 하소서. 선포된 모든 말씀은 반드시 책으로 만들어져 전 세계 사람들에게 양육 교재로 활용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두 손들과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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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